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따로 굳이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주전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후자죠.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나들도록 본받게 하려 하니라.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꼭 말씀을 보는 방법은,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삭제당하고 부정당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게으르게 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 이미 게으른 거죠. 이미 말씀이 떨어지면 게으른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뭐 다음 주면 또 알게 될 거예요. 뒤에서 바로 그 예로 일례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런 아브라함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본받는 자들이 하려고 한다.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눴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본받아야 되죠? 사실상 우리가 본받을 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뤄내시는가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뤄내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삭제가 되고 아브라함이 돼버려요. 야곱을요? 야곱이 야곱이 부정당하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 약속이 나를 부정해버려요. 내가 그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사람을 소유해서 약속이 덮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 약속 가운데서 죽은 자로 드러나고 삭제당하고, 약속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을 때, 그죠? 이미 약속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은 아직 그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로 그랬죠.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믿음의 주인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그 사람들은 그 대신에 보증으로 뭘 받았대요? 약속을 받았답니다.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끌고 다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고, 믿음으로 노아를 끌고 다니고, 믿음으로 삼손과 어떤 사람은 톱에 켜이고, 어떤 자들은 돌에 맞고, 어떤 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아주 거지 같은 꼴로 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삶인가 하면 그게 바로 약속이 그들을 덮친 삶이래요. 이게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 같으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소유해서 이 약속을 나 좋은 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약속한테 완전히 흡수당하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대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고 오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나왔어요. 인내.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뭐죠? 인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내에 대해서는 이미 욥기 할 때부터 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죠. 욥의 인내가 뭡니까? 욥이 뭘 참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참아야죠. 원망하면 안 되고 끝까지 정말 입국 다물고 절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참아야지 이게 인내라고 알고 있는데 욥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 성질대로 결국 지 성질 나왔어요. 자기 성격 나왔습니다. 자기 성격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인내라든가 참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삭제시켜버리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할 말 있으면 너의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묶고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해봐라. 욥이 한마디도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유구무원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이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재입니다. 라고 회개하죠. 예, 맞아도 쌉니다. 난 이렇게 돼도 싸네요. 이래도 뭐 할 말이 없는 게 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욥이 삭제당하고 부정당하는 얘기가 욥기입니다. 그걸 욥의 인내라고 합니다. 욥의 인내.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게 뭡니까? 뭘 우리가 오래 참는 거예요? 뭘 참습니까? 또 뒤에 우리 다음 주에 할 내용에서 아브라함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어디 볼까요?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게 참은 거면 우리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참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마엘 낳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아내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부부 사기 다녀가지고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면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약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삭제시켜버리죠. 아브라함을 구원받지 못할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들을 본받게 한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한다. 그러면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있었던 일, 그 사람들이 오래 참았던 일,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일, 믿음으로 견뎠던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했던 그런 인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그들을 어떻게 부수고 깨뜨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대 약속을 구원받지 못할 자로 드러내는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이 참았던 인내였고 그들이 받았던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얘기. 좋은 얘기 다 나와요.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랑 믿음, 소망, 사랑하면 먼저 웬만한 거 신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이 중에 이것만 쭉 써도 내 문제 맞죠? 믿음, 소망, 사랑 쭉 써도 이것처럼 10절에 보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라. 사랑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11절에는 소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믿음이 나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다 나옵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죠. 인내가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 인내가 뭐였어요? 인내가 뭐였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덕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려면 욥이 참는 게 인내라고 했어요? 아니죠. 뭐가 인내예요? 못 참아야 인내죠. 욥은 인내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선물로 받을 때 욥의 인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로 보셔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밥 퍼주는 거? 부지하는 거? 남 도와주는 거? 원수 아들 삼는 거요? 이게 사랑입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로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결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욕망이었고 욕심이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야, 이건 사랑 맞네.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내 욕심이었고 내 가치 챙기기였고 내 의 챙기기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키고 폭로되어지고 그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이슈가 딱 등장을 했는데 구원에 속한 자는 어떤 자가 그 구원에 속한 자가 됩니까? 구원에 속한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될 때 구원에 속한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맥을 같이 좀 봐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여러분 초보와 장성한 자,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초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초보와 반대되는 말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초보자와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자와 불완전한 자로 나눌 수 있겠죠. 완전한 것과 지난주에 우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불완전이죠. 네, 이게 초보고요. 그럼 완전한 건 장성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하고 장성한 건 장성한 곳으로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초보가 아니라 이 초보와 장성한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장 말미에서 초보 얘기가 나오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 제사장이 나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초보와 완전한 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차이는
제사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사람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하다. 그래서 사람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 예수님 제사장은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러면서 나오기를 그 초보 이제 너희들이 초보의 것을 벗어버려라 한 게 지난주에 얘기예요. 초보의 것을 벗어버려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내용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초보와 완전한 것 요것의 차이, 불완전한 거 완전한 거 계속 이 차이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면서 6장 1절에서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이게 다 뭐라고 그래?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 아까 얘기했죠?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했다, 불완전했다? 불완전했다 그랬죠. 근데 이 불완전에 머물면 이게 바로 초보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초보예요. 바로 이런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내해 놓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깨끗해 보이는 것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라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닫고 이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초보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야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 문맥상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걸 다 초보로 지금 몰아놓고 있어요. 이건 불완전한 것 아니냐.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봤자 이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능력과 영생의 말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가 타락하면 그거 못 받습니까? 지옥 갑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한번 비침을 받아도 하늘의 은사를 맛봐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봐도 불완전한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는 거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맨날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도 타락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맞습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만 관심 있어요? 나 구원 받기. 이것만 관심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봐요. 오직 일념으로만 나 구원받고 나 못 받기, 나 잘되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구원론은요, 인간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직신학 잘못됐어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론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이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구원해버리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성경은 관심 딴 데 있는데 나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목적을 두고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썼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자꾸 성경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야, 한번 비침을 갖고 이렇게 야, 성령이 한번 오면은 떠나가는 일도 있단 말이냐,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지를 안 가도 네 마음이야?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 마음이죠. 성령님이 왔다 가시던 머무르시던 누구 마음이에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 뭐라고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의 임함도 이거 같습니다. 성령을, 바람을 붙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누구 맘대로? 바람 맘대로.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람을 내 마음대로 붙잡고 싶은 거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성령이 왔다 가시던, 임하시던, 영원히 함께 계시던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경을 앞만 봐도 이렇게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자 고쳤죠. 그때 누구를 힘입어 병자 고쳤어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을 힘입었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죠. 자, 가룟유다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됐네요. 성령의 능력을 맛봤네요. 이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 고쳤거든요. 근데 가룟유다는 어디 가요? 왜 성령님이 가룟유다는? 그리고 옛날 사울왕이 그랬듯이 신약에는 가룟유다가 그랬고요. 또 뒤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만은 세상에 좋아서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하고 같이 전도하고 바울의 동역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바울과 이 위대한 대형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을 대표하는 한 사람 꼽아라면 바울고 있는데,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수족같이 일했던 대마가 그 평생을 함께 일하고도 세상에 줘서 갔대요. 내가 맨날 여기 관심 있어요. 아,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고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코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타락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타락시켜요. 나는 타락하지 말아야지 하면 타락시켜요. 타락 어떻게 시킵니까? 가룟유다가 어떻게 타락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할 일 해라 그랬더니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눈에 들어가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누가 타락시켜요? 예수님이 타락시켜요. 여러분, 누구는 타락 안 시켜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못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는 타락 안 시켜요? 여러분, 이 타락과 이 예수님만 싹 빼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락할까 말까 같아요. 그렇죠? 내가 타락하면 안 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간단해요. 마귀는 성경을 어떻게 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뭐만 빼요? 예수님만 빼요. 십자가만 빼요. 완전히 빼지도 않아요. 어떻게 빼요? 성경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든 말씀 한 문장마다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완전히 빼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놔요? 사이드 메뉴로 갖다 놔요. 뭐 하는 사람? 조력자. 부족한 것 좀 도와주는 양반. 그래, 타락하지 말고 잘 사는데 가끔 실수할 수 있잖아. 이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 참 고마운 분. 참 고마운 분. 왜요? 나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또 도움을 받다 보면은 욕심이 더 커져요. 처음에는 아이고 구원시켜주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먹고 사는 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좀 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돈 줘야 고마워져요. 자, 오늘 이 구원에 속한 것, 자, 지난주에 지금 이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초보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이 비추시고 뭘 해도, 그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맛봐도 인간이 발버둥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타락의 길로 안 갑니까? 끝까지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인간 쪽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완전한 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완전한 대로. 그럼 완전한 대로 어떻게 해야 나아가요?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다 못했는데 7절 8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뭐라 그래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당해요. 지금 어디에요? 땅이죠. 땅에 비를 내리는데 이 비를 맞고 이 땅에서 뭘 내요?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와 채소를 내면 복을 받아요. 근데 잡초 막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이거 꼭 무슨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 예수님도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땅이 여러분, 착한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서 어떤 놈은 착한 식물을 내고, 뭐 수박, 참외, 오이, 막 호박, 막 맛있는 거 막 내고, 어떤 거는 잡초만 내고 그래요? 땅에 이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심고 경작하고 가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잡초 내는 건 누가? 잡초를 심어요? 아니죠. 놔두긴 잡초예요. 왜요? 그러면 창세기 어떻게 나와요?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면 땅 가만히 놔두면 왜 못된 것만 나는 줄 알아요? 저주 잡혀서 그래요. 못 쓰는 것만 나와요. 쓸만한 건 꼭 뭐 해야 나와요? 심고 가꾸고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나와요. 여러분, 이 원리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러면 좋은 채소를 냈고 사람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고 이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사람이 가꾸고 경작하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땅은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가 돼요? 저주받죠. 불사람이 되죠. 이 얘기가 앞에 무슨 얘기예요? 한번 빛을 받고, 이 얘기예요.
경작하고 가꾸어내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이 땅은 저주받고 불사름이 되는 땅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사방에 다 뿌리죠. 씨 낭비. 길가에는 왜 뿌려요? 가시떨기 뿌고 돌밭 이런데 왜 뭐하러 씨를 뿌려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모든 곳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뭐라고요? 왜 뿌려요? 이 뿌린 씨들은 다 잘 자라라고 뿌려요? 아니죠.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옥토는 옥토로 드러나고, 길가는 길가로 드러나고, 돌짝밭은 돌짝밭으로 드러나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로 드러나요. 씨를 뿌리자마자 씨가 죽어버리고 새가 쪼아먹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길가죠. 그럼 이 길가를 경작하래요? 또 이 마태복음 13장을 설교하면서 목사들이 맨날 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옥토가 되십시오! 그래요. 옥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새가 쪼아먹고 마귀가 말씀을 쪼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딴 소리 하는 게 마귀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길가에 뿌리는 건 길가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말라버리면 길가구나. 싹을 내는 듯 하다가 말라버리면 돌밭이구나. 제법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결국 이것도 잘하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구나. 죽어버리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 땅의 종류가 뭔지를 밝혀내는 길이구나. 그래서 너는 가시떨기고, 그래서 너는 길가고, 그래서 너는 돌밭이고, 너는 잘해서 100배, 60배, 30배 맺는 걸 보니까 좋은 땅이고, 옥토. 이렇게 누가 씨 뿌리는 자 누구래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걸,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이 뿌리는 걸 자기 종들을 불러서 시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놈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그렇죠.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분리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미련이 없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염려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네 이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자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구나. 그러고 말씀을 흥황하더라 이러고는 끝나요. 역시 말씀이네. 이 말씀이 흥황하면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제발 좀 선생님 누구 유튜브 좀 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론은 알아서 봐요. 저 사람은 꼭 좀 믿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죠? 주로. 그런 사람이 봤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번듯하게 그러고 싶죠? 예. 저 사람 올 것 같은데 왜 안 올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중에도 몰라요, 여러분. 전 여러분 안 믿어요. 우리 가족도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어요. 어느 날 돌변할지 몰라요. 어느 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내 생각을 바꾸고 타락한 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멀쩡하게 와 있다가 멀쩡하게 자다가 딴소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어떻게 우리 교회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 나와서 이런 열받는 설교를 듣는다는 게 참 이게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서 한 주 두 주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신통방통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의 정체를 그대로 폭로해내고 드러내버리죠. 그 얘기가 바로 7절 8절의 얘기예요. 자,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지금 이같이 말한다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말했죠? 초보들, 불완전한 것들, 인간이 발버둥 치고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는 한번 비침을 받던, 성령에 참여한 바 되던,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맛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좋은 건 뭐가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이 구원에 속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나오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이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쪽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는 하고 나올 때, 지금 너희라는 것은 어떤 이미의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희와 너희를 항상 구분했죠. 예수님도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예수님도 그래요. 지금 오늘 성경은 이같이 말했으나 너희에게는 하면서 너희를 구분해내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했죠.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는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에 속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고, 이 완전한 것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건 예수님 쪽에서 하는 어떤 일이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시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요리해내는 것, 이게 지금 말씀을.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구원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에 속한 것에 우리가 복속되고 잡혀버린 거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했을 때,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는 그 약속을 자기가 소유해요? 가져요? 내 거 만들었어요? 아니죠. 반대라고 그랬죠. 약속이 그 사람을 덮치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약속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유당한 것을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소유를 당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욥 얘기했죠? 욥 얘기할 때 욥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욥 착하지? 욥 내 거 그래요.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고 욥기를 접근하면 안 되죠. 뭐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욥을 찜한 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네. 문제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소유하고 계신가를 보시면 되죠. 욥을 절대 끝까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실컷 다쳐라. 근데 뭐는 건들지 말아라? 생명 건들지 마. 어쨌든 내 거야. 죽고 살리고 죽는 건 내가. 누구 거니까. 네. 여기에서 오는 놓지 않죠.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욥을 하나님 끝까지 소유해버리죠. 근데 욥은 욥기에서 욥은요 끝까지 나오는 게 내용이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은 욥 넌 내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욥 너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주던 뺐던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욥은 나중에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는 찬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였어요? 립서비스였죠. 이거 완전 립서비스라.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었네? 뭐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이게 아직 주둥이가 살아있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쳤는데? 그런데 또 뭐가 남을 발버려요? 주둥이가 올라가려네. 옛날에 뭐 어떤 개그맨 앞잡이 이것만 남으려고 그래. 이거 남으려고. 아직 입이 살았네? 그 입을 마지막 살아있는 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확 날려버리죠. 말해봐. 나중에 말해봐. 그게 욥기잖아요, 그죠?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것이 되려면 그 어느 것도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발표받는 게 욥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누구 것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것. 이제 죽이던 살리던 찍소리 해요 안 해요? 못하죠. 못하죠. 누구 소유? 하나님 소유가 돼요. 하나님 소유가. 이전에 욥은 하나님 소유, 하나님은 하나님 거라고 주장했는데 욥은 하나님 소유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하나님 걸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소리 날 때마다 그 두더지 잡기 마냥 올라오면 아야! 왜 때려! 또 치고 나중에 완전히 다 죽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죽어서 안 나오는 거지 동전을 넣어야 안 나오는 거지 모르지 말아요. 때려가지고 다 완전히 집어넣는 거. 이 두더지 잡기가 욥기고 이게 욥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두더지 잡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두더지 잡기를 해가지고 이러면 완전히 대치소리도 그 두더지 잡기 올라오면 아야 왜 때려? 왜 나만 때려? 때릴 때 또 때리지 마! 빨리 나오세요. 근데 찍소리도 못할 때까지 다 때려가지고
이제 다 죽었나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때려도 어떻게 해요? 아픈데 아야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아파서 안 해요? 해서는 안 돼서 안 해요? 안 되죠. 알잖아요. 내가 아야 소리 할 이 계제가 하더라는 걸 알아요. 아프긴, 야, 원래 나는 이거보다 더 아파야 되는데 이것만 아프지?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죽은 거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도장 꽝 찍어가지고 내 거로 집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들이에요. 가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자료에다가 구원에 속한 자들 딱 넣고서 가고 있는데 가끔 살아날 때 있어요. 그 안에서 답답해 힘들어 말로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또 슉 돌려서 팍 빼내리시고 또 가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잘 죽은 자로 잘 해석적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적 자아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마치 주님께서 그것들을 치시고 깨트리시고 부숴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인내가 되는 거죠. 요거 참는 거예요. 참아서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래 참는 건 어떻게 오래 참아요? 자, 누가 더 오래 견디나 볼까 하면서 자, 누가 야, 이 무거운 걸 들고 아니면 야, 이 뜨거운 걸 누가 더 오래 잡고 있나 볼까 하고 뜨거운 걸 태식이하고 제가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뜨거운 걸 누가 더 오래 만지나 보자. 이거 팍 막 불에다 달는 거예요. 자, 둘이 시작 하고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태식이가 5초 견디고 뜨거워 하고 났어요. 근데 제가 5시간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오래 참았어요? 제가 오래 참았죠. 그러면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승? 박목사 승!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오래 참는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오래 참는 줄 아세요? 이 뜨거운 거에다 이렇게 해놓고 누가 이걸 묶어놔 버려요. 5초면 손을 떼야 되는데 5초가 아니라 5시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떼요 안 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이라는 자루 안에 팍 넣어놓고 살아날 때마다 두들겨 패는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여전히 그 자루 밖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건 뭐예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어요? 아니면 도망가기 싫어서 안 도망갔어요? 못 도망갔죠. 나갈 수 없었죠. 도망갈 능력이 없는 거죠. 요게 인내라고요. 예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인내라고요. 요게 인내가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패는데 또 패고 계속 패고 끝까지 패고 죽을 때까지 패는데 어떡할래요? 도망가는 놈 잡아서 패고 여기 참았어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 참음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왔었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우리가 알미라는 거죠. 우리 그거 할 때 오늘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어요. 오래 참음 나오고, 그죠?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게 뭐만 하래요? 믿음과 오래 참으래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마솥에 넣고 그냥 팔팔팔 끓였는데 뜨거운데 누가 나가기 싫어요? 못 나가요. 그래갖고 야 이놈 잘 참네? 주님이 거기다 내가 팔팔 끓여서 이놈 참는 거 말아요. 야야 30년째 참고 있다 얘. 웃기죠? 야 이놈이 30년째 참, 야 이놈 100년째 참, 아브라함 100년 넘었어. 100년 넘었어. 야 이렇게 참는 놈 처음 봤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문 열어줘! 말이야! 뭐라고?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참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니 잘 참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는 연다. 네. 박근혜 예수님이 휘파람 불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뭐가 성립되는 줄 알아요? 성립되는 줄 알아요? 애굽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애굽에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이 거기서 돌출돼야 돼요. 새로운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왔는데 그놈들이 새로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굽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데리고 나오면 다른 곳마다 뭐가 돼요? 애굽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하면 뭐예요? 어떤 자루, 어떤 큰 자루를 만들어서 그 자루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죠. 집어넣어 버리고 요걸 누가 유일하게 애굽인이 아닌 약속의 인물, 유일한 의인이 요 자루에다 다 집어넣고 얘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다 집어넣고 가야 이게. 얘네들 꺼내놔봤자 뭐예요? 애굽판 나와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자루처럼 보여줬던 게 뭐냐면 법궤고 성막이고 제사였고 제사장이고 이걸 보여주고. 12절 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참 무섭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아브라함, 욥, 모세, 전부 다, 응? 바울, 베드로, 다 이 사람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이, 기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본받게 한대요. 이 사람들을 본받게 해서 게으르지도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사람들을 꼭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어디다 집어넣는다? 도둑놈이 물건 훔친 그 자루. 성경에 예수님을 도둑놈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도둑도 아주 센 도둑. 그래서 집주인 다 묶어버리고 다 뺏어오는. 그 도둑의 자루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냉장고, TV, 세탁기 다 달려있죠. 이거 다 들고 나오는데 그 안에 너희들도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자루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집어넣는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구원에 속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그 안에 여기 넣는 놈 여기다 넣었다고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구원은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안 바뀌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주의 사랑의 손으로 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뒤에서 콱 알아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싫어도 좋죠. 아 싫어하는 몸부림쳐도 쓸모없습니다. 확 들고 가져가 버려요. 그게 오늘 구원에 속한 거. 자, 여러분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나요? 그 구원에 속한 게 뭐예요? 구원에 속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간단해요. 구원에 속한지 안 한 자인지는 날마다 내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빨갛다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요. 저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요. 신천지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는 공식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 신천지 뿐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오늘날 기존 교회가 다 그렇지만 뭐 하면 구원받는다? 나오죠.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기본이죠. 이거 기본이고 공예배 참석해라. 집사의 요건 뭐예요? 집사 이상 잘 들으세요. 집사 뭐예요? 11조 해야 되고 또 주일 성수 또 공예배 참석해야 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어우 이거 딱 이거 최소한 요 세 기준만 딱 되면 거기에다 그런데도 이거 세 개 다 하는데도 좀 일이 안 풀리면 조금 더 쓰셔야죠. 네, 주님이 돈이 약하니까. 구원에 속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오래 참음,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못 받는 자들에게 하려 한다. 오늘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손길에 확 붙잡힌 것 되는 것. 그곳에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분명한 특징 하나 있어요. 소리 지르고 아각대다가도 내가 왜 소리 지르고 있지? 내가 왜 아각거리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안 말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암을? 그러다가 금방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아, 제대하는구나. 암이 걸렸어도 벌써 걸렸어야 되는 놈인데 이렇게나 오래 살게 하시네. 돈이 없으면 여지껏 벌써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여지껏 이렇게 살게 하시고 아직도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지니라. 족해요? 그 족하지 않은, 그런데도 안 족하죠. 야,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